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이처럼 정말 주중에 하나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의 사랑에 목마르고 주님이 그리워서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한 광고 없고요. 우리 민수기 19장입니다. 오늘은 죽은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자체가 조금 정말 구약에서 우리가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읽으면서 좀 재미없는 부분이 바로 오늘 같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죽은 사람이나 죽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사실 죽은 사람의 몸에 닿았다, 죽은 시체와 죽은 짐승에 우리가 살짝 뭐 닿았다든지 접촉을 했다, 뭐 그런 경우는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눈으로 보이는 부정은 아니에요. 뭐 죽은 사람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 뭐 장례식 갔다 왔다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겉으로 볼 때는요. 뭐 검은 양복 입은 거 외에는 별로 달라 보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왜 부정하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랬으면 부정한 거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이제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데 아무 물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물이 있습니다. 어린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서 그걸 태워서 그 재를 또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걸 섞어서 그 물을 뿌려야만 된다. 아주 특별한 예식이 있어요. 자, 시체와 죽은 시체와의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우리 모든 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물이다. 그래서 피부병도 부정한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피부병에 걸리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약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예를 든다면 미리암이 모세를 흉을 보고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셨어요. 또 나만 장군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온 몸이 그냥 문둥병으로 가득한 그런 바로 그가 그런 온 몸에 문둥병이 이제 이렇게 문둥병으로 완전히 온 몸이 덮여 있다는 것은 바로 그가 그런 반역으로 죄를 저질렀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바로 죄의 상태를 볼 수 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뭐 문둥병이 나오는 건 아닌데 죽은 사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1절하고 2절 죄송합니다. 1절하고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은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해서 오늘 한 짐승을 지명하죠. 제물로 썼을 짐승인데 붉은 암송아지. 붉다는 것은 뭐 빨간 소가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젊은 소, 왕성한 소, 아주 혈기왕성, 우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런 송아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그 얘기는 기운 다 빠지고 늙은 것 가지고 오지 말고 아주 싱싱하고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런 소를 데리고 와라. 이것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흠이 없고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또 그리고 주님은 인생으로 볼 때 가장
힘차고 활기 있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보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도요, 젊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물론 늙어서 하는 것도 참 귀해요. 그죠? 젊어서 잘 믿는데 늙어서 더 잘 믿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그건 뭐 최고 중에 최고죠. 그런데 그저 평생 그저 세상으로 살다가 늙어서 그것도 감사는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젊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른다. 3절부터 6절이요. 또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죠? 그 젊고 아주 그 이 정말 건강하고 왕성한 그 소를,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장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이제 그 소를 다시 데리고 바깥으로 가는 거죠. 소 잡는 일은 전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반드시 끌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은 진 안에 두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죽이는 일을 제사장이 직접 한 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요, 제사장이 그러나 반드시 입회하에 합법적으로 죽여야 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신 것 여러분 알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상징인데요. 제사장이 그 암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에서 7번을 뿌립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히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의 보혈로 덮어 씌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피 뿌림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렇게 늘 정말 덮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것을 눈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완전할 수 없다. 히브리서에 그랬죠. 짐승의 피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그 예식을 계속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담당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쨌든 속죄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죽어야 하지만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불태워져서 바쳐져야 하는 거죠. 뭡니까 이 가죽도 뭐 피도 똥도 뭐 고기도 완전히 불사르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철저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왜 성경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세상에 뭐 죽은 사람이 없을 수 없고 죽은 짐승이 없을 수 없는데 많은 시체들이 있는데 어느 집이나 또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는 집도 아무 집도 없잖아요. 그죠? 다 모든 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시체가 그러니까 시체가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죽은 거죠. 그리고 혹시 거기에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할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맞아요. 시체는 죽음의 결과예요. 죽으면 시체가 되는 거죠. 시체는 죽음의 결과고 죽음은 뭐로부터 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로부터 온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지요. 그래서 죽은 시체는 결국 죄로 말미암은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하고요.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같이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죽음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죽음과 무관한 가정도 아무도 없죠. 어느 집안도요. 다 죽음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히 도둑질을 하고 뭘 하진 않아도 어느 집이든지 다 죽음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정하다. 그런데 누가 필요하다?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주인으로 필요하시다. 대속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정말 겉으로 볼 땐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인격도 있고 너무나 정말 뭐 고결하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대신 온전한 피를 흘려서 죽은 희생제물밖에는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범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본이 될 만한 분이고 그분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훌륭한 본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런 차원에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을 보고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는 어떤 우리의 스탠다드 표준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아까 읽었지만 동시에 제사장은 그 짐승을 그 이제 소를 데리고 와서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다 불태우는 거죠. 가죽도 고기도 똥도 피도 하나도 남기는 게 없는 게 다 불태우는 게 완전히요. 그러는데 그냥 불만 태우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취해서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는 거죠. 송아지만 태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세 가지를 집어넣죠.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상징이냐, 여러분? 백향목은 굉장히 그 재질이 좋고 푸르고 향기롭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은 높은 신분, 귀족 신분들을 얘기합니다. 우슬초는 뭐냐면요, 출애굽할 때 그 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 찍어서 왜 이렇게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슬초는 실제로 그 돌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막 자라나는 그냥 잡풀 중에 하나래요. 야생풀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극히 작은 자를 상징한다. 평범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홍색실은 피를 상징해서 이것은 부정한 자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세 가지를 송아지가 태워주는데 동시에 거기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자나 가장 비천한 자나 가장 부정하고 죄가 있는 자나 다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상징이다. 이것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신구약을 다 가지고 보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었다. 다 필요하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돌아가시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부정한 것은 누가 부정한 거예요? 내가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죽은 시체와 접촉한 거는 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죽긴 누가 죽어요? 암송아지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대속이란 말이지. 대신 속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요. 나 때문에. 주님이 안 돌아가시면 분명히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0절까지예요. 7절부터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부정한 사람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이 필요해서 암송아지가 왔고요, 암송아지가 대신 죽고요, 불태워졌고요, 거기다가 홍색실, 우슬초, 백향목 다 집어넣어서 태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식을 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제사장도 결국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시체가 지금 짐승이 죽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인인 거예요. 예. 그 제사장 부정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또 그 과정에서 소를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소를 죽인 사람이 있단 말이지. 예. 그 사람도 죄인이죠. 잡았으니까요. 또 소가 죽고 제사를 지내졌고 그리고 나서 다 불태워졌습니다. 재가 있잖아요. 재를 쓸어 담아야 되는데 그것도 시체에서 나온 재잖아. 그러니까 재 쓸어 담는 사람도 뭐가 돼? 죄인이 된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를 진 사람만 죄에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진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도, 그 일을 감당하는 소 잡는 사람도, 또 이 죄를 담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여러분. 네. 그 죽음과 무관한 사람, 죄와 무관한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만 죄인이고 난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요. 예. 그래서 다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죄는, 송아지를 다 태우고 난 그 죄는 그것을 잘 빻아서 채로 건져서 아주 고운 가루로, 잿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잘 모아두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까 10절에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한 거지. 나는 필요한데 저 사람은 필요 없고 그런 거 없죠. 뭐 한국 사람 필요한데 뭐 일본 사람 필요 없고 그런 거 없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정결의식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도 동일하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없으면 구원 없다. 11절부터 또 보세요. 13절까지 같이 세 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어쨌든 누구든지 그 부정하게 되면 정결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 죄로 만든 그 물을 뿌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제3일과 7일에, 왜 3일과 7일일까요?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찾아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게 아닌가.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그죠? 자칫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기 쉽죠. 부정한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럴 때 와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선다. 7일은 물론이고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날마다 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건 너무 귀하다. 자, 1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뭐예요?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막에까지도 더럽게 만드라. 나 혼자서 내가 부정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까지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검댕이 묻은 사람이 그냥 안 씻고 옆에 가서 앉아 있으면 옆 사람 꺼먹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3절에서 우리 기억할 것은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 죽인다? 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여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추방한다. 그래서 다시 정결케 될 때까지 바깥에 있다가 진 바깥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죄 씻음을 받고 들어와야 된다. 죄 씻음은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서는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따가 반드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함께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한 영혼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 16절이요. 같이요.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다들 이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다, 여러분.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14, 잘못 읽었네. 11절 읽었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그죠? 장막 안에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떡하냐?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나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나한 사람의 부정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부로서요, 지켜야 할 것은 순결이잖아요, 그죠?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결한 거죠. 너 어디 가서 무슨 성형 수술하라고 하고 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적으로 시체들이 참 많죠. 죽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제가 언제 설교 때 한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쩌면 그 좀비가 그렇게 많을지도 모른다. 눈으로 보긴 다 똑같지만,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서 댕기는 사람들, 그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죠? 세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칫 부정하게 되기가 너무 쉽상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다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 있어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는 안 믿는데 신랑감을 사위감 고르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예수 하나 안 믿는 거 왜 너무너무 좋다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딸을 죽은 사람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사실요. 영적으로 못 봐서 그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뭐예요? 자기 딸을 죽은 시체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그냥 교회를 아직 예수는 안 믿는데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다 괜찮다고. 너무너무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죽은 건데요, 생명이 없는 건데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또 15절에 보니까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대요. 뚜껑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우리 뚜껑 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릇은 아니지만 왜 살다 보면 뚜껑 확 열 때가 있잖아요. 뚜껑이 막 열린다 뭐 이렇잖아요, 그죠? 마음을 열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마음을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덮어 씌워놔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덮어서 꽉 눌러놔야 합니다. 이걸 확 열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세상 것이 다 들어오면 다 부정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온갖 죄악이 다 들어온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죠? 있는 대로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은 무슨 내 마음이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면 이제 다 지옥 가요.
우린 내 맘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거죠. 맞아요? 내 맘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꼭 닫고 정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16절이요.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죽음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랬든 저랬든 들에서 칼에서 죽었든지 사람이든지 무덤이든지 어쨌든지 죽으면 그렇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게 다 죄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있나? 어느 것 하나 정결한 게 있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다른 길은 아예 없어요. 다른 길은요, 여러분. 무슨 재간으로 삽니까? 못 산다, 여러분. 17절, 18절, 19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이건 뭐 똑같은 얘기니까 별로 우리 다시 다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슬초를 가지고 재로 물과 탄 그 흐르는 물과 이렇게 한 그 물을 찍어서 뿌리는 거죠. 3일째와 7일째를 뿌리고, 그때 입고 있던 옷을 빨고 완전히 새 옷으로 빨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성결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20절, 21절, 22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의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뭐 다 똑같은 얘기 같이 자꾸 계속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하다. 정한 사람이 만지면 정한 것이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렇다. 아무리 깨끗한 것을 만져도 정결 예식을 행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정하지 않다, 부정한다. 이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죄인이 하는 일은 그 무슨 일을 해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예요. 아무리 나가서 선한 척을 하고 아무리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전부 죄고요. 의인이 하는 모든 것은 뭘 해도 다 의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뭘 물어봅니까?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를 물어보고 있다.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속죄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의의는 아예 없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잘해도 속죄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선이 없다. 여러분,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의 삶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같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전부가 다 부정하다. 이해되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거, 아주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도와주고 뭐 무슨 장학재단을 세우고 무슨 뭐 도네이션 파운데이션 세우고 뭘 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의 기준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행위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의롭고 착하고 깨끗하다 그거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 그걸 먼저 물어보세요. 우리가 누구냐. 교회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온 내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노력이나 선이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어떤 의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는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된 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의의죠. 맞죠?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8절 19절입니까? 8절 9절 오래되니까 그것도 헷갈리네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몇 절이야? 다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죄송해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죄인이 만지면 왜 부정해질까요?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진 사람이 부정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평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죠? 내가 평안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여러분, 가짜 화목은 있을 수 있겠죠. 가서 연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갈등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갈등밖에 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하는 일은 다 죄뿐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예식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모임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다 정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다 하고 헌금하고 다 해도 하나님은 그 순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뭘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상관없이, 여러분이 심지어 휴가를 가고 놀러 가도 구원받은 사람이 가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노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삶을 다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우리가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린 그것만 딱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째로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갈 때나 내가 놀고 있을 때나 내가 공부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산 제사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가득 계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 남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모든 일 주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하는 일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조용하세요? 맞아요?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구원을 받은 자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 향기로운 제사요,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주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있으면 크리스천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으면 열심히 일하면 그거 예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할까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니까. 대단히 경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죠.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니라 다 뒤집어 씌워놓고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붙이더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그게 통할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지식을 배웠어. 옛날에 우리 어려서 열려라 참깨 이런 거 배웠잖아, 우리요. 열려라 참깨는 주문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는 아무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리수리 마수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문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리수리 마수리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 주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그 예수 이름 자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내가 먼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누구냐? 그 얘기죠, 여러분. 마치 어린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설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한복 쫙 입고 가서 엄마 앞에 가서 엄마 아빠 앞에서 절하면 준단 말이죠. 또 세뱃돈을요. 그러면 그 방식만 배워가지고 옆집에 가 히스패닉인데 한복이 빌려 입고 와서 절하면 줍니까? 혹시 애 친구니까 줘요? 우리의 친구니까 혹시 몰라요. 근데 그게 진짜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배하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세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방법만 찾는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을 하냐, 얼마나 교회를 내가 몇 개를 지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데 교회 몇 개 지은 거 가지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 그 이전에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 깨끗함을 입었느냐, 네가 정결한 자가 되었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죠. 다른 일 안 해도요, 내 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모든 행위는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헛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봤다니까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은혜교회 있을 때요. 저희들 그때는요, 그 산상수련회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2차례씩 봄, 가을로 막 텐트를 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2박 3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수천 명 밥을 해먹여야 되잖아. 우리도 주방에서 밥 해먹이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근데 거긴 더더욱이나 산이라 그때 주방 시설도 없어요. 그냥 바위 사이에다 장작불 펴가지고 밥하고 가마솥에 밥하고 이럴 때거든요. 주걱도 이만한 거 들고요. 우리 교회도 그 비슷한 거 있어요. 이렇게 그 카레 할 때 여러분 아세요? 짓는 거, 큰 거, 노 잡는 거 같은 거, 노보다 좀 더 크죠.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이 주걱을 들고 다니면서 완전히 반바지 입고 머리에 띄고 소리 지르면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여기다 물 부어, 여기 사람 필요해. 얼마나 소리를 잘 지르는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주 식당의 왕자야 그분은요. 근데 예배는 한 번도 안 들어와. 나는 그분이 예배 들어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부엌에서만 일해. 그리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대견해 한단 말이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기특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가 없어. 예.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먹이고 있어.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스스로 자만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참 귀한 일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신앙 안에서 보면요, 뭔 짓이야?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 훨씬 더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평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그건 이 땅에서 뿐이죠. 지나가면 그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대학 들어가면 참 좋은 거지만, 그죠? 귀한 거죠. 아무나 못 가죠. 그 좋은 대학들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사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간다고 부모의 면류관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근데 그게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이 땅도 아닌 것 같아. 예, 뭐 60만 넘어가면 학력이 다 평준화된다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거기가 거기라며. 옛날에 왜 그런 거 들었잖아요, 우리요. 뭐 여자들 뭐 나이 몇 살 되면 뭐 언제더라? 50 넘으면 그 얼굴이라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알죠, 여러분? 그죠? 70이 넘으면 뭐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80 넘으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래요. 별 차이 없대요. 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 여러분. 정말 귀한 건 뭐예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의 보혈로 덮임을 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섬겨요, 봉사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예?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지. 예. 내가 나가서 열심히 뭐 밥은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다른 몸을 하는 봉사는 많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가서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스스로를요. 우리 요즘 세대에 저를 비롯해서요, 다른 일은 다 열심히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안 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만 그런 겁니까? 나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만 그런 겁니까? 아니요. 교회 전체가 그래요. 전도의 바람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도님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감동이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듣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교육이 있는데 다 알아요, 머리로는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어부는 안 해요, 아무도. 그죠? 어부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어부는 안 한다는 거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요, 전도에 대해서 기가 막힌 정말 그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해요.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도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고 뭐 M1이 뭐고 M2가 뭐고 M3가 뭐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죠? 조금만 전도에 그런데 신경 안 쓰면요, 갑자기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1040는 1040만 해도 벌써 수십 년 된 얘기인데. 예. 저도 처음에 들을 때 그 1040가 뭐야 도대체? 1040가 뭔가, 이게 무슨 텍스 폼인가? 예.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렇게 정말 전도에 대해서 일강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도하나요? 정작 전도는 안 해요. 전도하는 법만 배워요, 여러분. 박사학위도 받아요, 여러분.
낚시질은 안 하고 낚시하는 방법만 배워요, 자꾸. 그게 이 시대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세대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감동이 없잖아, 그죠? 감동받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마음에 그렇게 큰 부담도 없잖아요. 그냥 듣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전도할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뭐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오늘 특별히 뭐 부정하고 뭐 시체를 만지고 다 남의 얘기 같기도 하고 아유 재미도 없고, 내용 들어보면 뭐 그리 어려운 얘기 같지도 않고요. 근데 고맙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깨끗해졌네. 뭐 3일도 나왔으니까 3일 7일이랬는데 그래도 3일도 나왔으니까 이번 7일은 조금 빠질 사람이 좀 많이 있을 것도 같고요. 우리는 내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생명을 변화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전도해보자는데, 주의 복음을 전해보자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부정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말씀만 우리 이렇게 간단히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집집마다 죽음과 무관한 가정이 있어요?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아무도 없거든요. 죽음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그 가운데서 날마다 그들과 접촉하고 사는데 난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진 바깥으로 내 끊쳐지고 나가라 하는데, 그런데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어요. 정결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핏부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는데, 이제라도 나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데려다가 나 같은 사람 만들어 달라는데, 그렇게 소개만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딴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정말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의의가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의 의의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하고 인사 잘하고 늘 웃으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얼굴 찌푸리지 않는다, 그게 나의 의의가 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은 그 의의를 받겠다고 안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보혈의 은혜를 정말 그 공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 뭐라고요? 가장 정말 귀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일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없다. 예수 믿는 것보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실 아니고 모르는 사실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그런 찬송가 있죠. 우리 찬송가는 조금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G 메이저로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찾았어요? 나의 죄를 씻기나.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 해주시고 박수 한번 크게. 나의 죄를 씻기는 셋넷.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2절 보여주십시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 말고요, 정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처리해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 한 가지만 놓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아버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그 보혈을 흘려주시옵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위가, 나의 의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재물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껍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도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약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바로 알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는 정결케 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주여 정말 아버지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정말 그렇게 물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그 아버지 어린 송아지를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날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교통들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의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며 어떤 일을 해도 아버지 하며 나의 힘이 아닌 아버지 하며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며 내가 무엇을 하니까 먼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수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며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모든 아버지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흘렀고 정결을 받는 우리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은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복음을 한 영혼에게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누구든지, 부정한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실 때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한 영혼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전해야 될, 정말 내가 살려야 될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 몬타라바코라바라바리 아버지,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모라바카라바리 손다라바코라바리.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남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라바리 올라라바라바코라바라바리 몬타라바코라바리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 모라바카라바리. 아버지, 내가 정말 이 복음의 빛인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인 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주의 시간 간절히 가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아버지 모라바카라바리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아버지 하나님, 자손을 사랑하는 다시 미련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감화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께 성도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놓고 품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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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요, 우리 이제 9월 12일부터요 15일까지 컴패션 모빌 행사가 있어요. 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요, 여러분 모두도 더 한 번씩 체험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 앞마당까지 오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직접 현장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컴패션에서 한 생명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저는 오늘 우리가 후원하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대학생 애들이 있죠. 벌써 졸업한 애들이 있어요. 벌써 직장을 잡은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4년여 전에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도왔는데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직장인이 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영상 편지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고, 나라는 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놨다고. 물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자기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정말 감격적인 그런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혹은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그런 작은 생명이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자란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선교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컴패션 모빌 와서, 물론 우리가 현장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아주 미니처어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먼저 이것이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또 한 번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마음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도전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컴패션 모빌을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간증 가운데나 참 놀라운 간증이 있었어요. 그 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요, 그 컨테이너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도 그 40feet 큰 컨테이너가 2대나 와서 거기다 막 익스텐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다른 교회에서 할 때 가서 보았지만요, 대단하다. 그게 지금 동부에 2대가 왔다 갔다 하고요, 동부 남부 쪽으로, 또 서부 북부 쪽으로 또 한 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트럭이 4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만 다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앞에 또 큰 트럭도 있잖아요. 또 거기에 많은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 컨테이너를 컴패션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컴패션에서 그걸 만들었는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컴패션 후원을 하던 20여 년 전부터 컴패션을 후원하던 한 성도가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고 싶었어요.
물론 아이들 후원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전했던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비로 자기 개인 돈으로 컨테이너 2대를 기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설을 다 꾸며서. 그리고 2대를 더 했어요. 그래서 4대가 됐어요. 앞으로 20대의 꿈을 가지고 있대요.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아름답잖아요. 나는 그 컨테이너가 몇 대다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렇게 잘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 부러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물론 나는 그만한 여유는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그 아름다운 삶이 너무 부럽고 아름다웠어요. 어쨌든 그 컴패션 리모빌 행사가 있는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다 이번에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 초대 오세요. 뭐 교회 가자는 거 아니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요, 데리고 오세요. 그저 길어야 그저 10분에서 30분 사이, 길어야. 또 알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 인생이 변할지 알아요. 삶의 방향이 달라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물론이고 한 영혼 여러분이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좀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 컴패션 모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한 번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복음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지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행사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아버지의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후원한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벌써 대학생이 됐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인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 이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먼저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아버지, 내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변화받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도 느끼게 된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같이 부정한 자들도 그저 핏부림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정결한 자로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복 하나님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탁해 주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되갚는 자로,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머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에 아버지의 감격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